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 그리스도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오늘 설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특별히 8장은 누구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 있다고 했죠? 성령님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에 대해서 설명할 것인데 특별히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얻는 그 특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권들은요, 저희가 12절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육신의 종욕과 싸우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되고요, 동기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더 그리스도인답게 저의 종욕과 싸우고 그리스도인답게 더 힘차게 담담하게 담대하게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먼저 읽고요, 그리스도인 두 가지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읽을 때는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그럼 첫 번째로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첫 번째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은 너희라고 하면은 바울이 누구한테 글을 쓰고 있죠? 1차적으로 이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쓰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가 성령님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자, 그럼 중요한 포인트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곁에도 계시고 근처에도 계시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속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답니다. 이 말은 성령님과 우리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지속적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요,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듯 성령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시게 된 경위를 생각하면 우리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신비에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증명합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런 유일신의 진리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증언하고요, 성령님을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로 가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요령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판 금액의 일부를 감추고 이게 전부입니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이 적은 양의 헌금을 가져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나무라는데요. 여기서 베드로는 그들이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이 곧 누구에게 거짓말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를 언급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로 보건대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세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자, 위격이라고 하는 말은 한 위격마다 각자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인격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세 위격의 하나님은 모두 권위와 능력에서 동등하시고 동일한 본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모든 곳에서 동등하신 세 위격은 그런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처럼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비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해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은 한 분이신데 때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사실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명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성 모독이 되며 하나님을 그릇되게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의 본질을 소유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구절로 이제 돌아오면요. 여기서도 세 위격이 모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요. 영이라고 해서 성령님을 지칭하고 있고요.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세 위격이 모두 등장합니다. 자, 이 세 표현은요. 성령님을 언급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며 성령님이십니다. 자, 이제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을 생각해 봅시다. 본문 9절은 아주 간결하게 너무나 중요하고 신비로운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것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지식과 이성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어떤 방식으로 계신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리고요. 성경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다가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안에 머무시고 지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단순하지만 자주 오해를 받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이 이 같은 사실을 부정적인 표현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뒷부분만 다시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바꿔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들은요, 방언을 하지 못하거나 치유의 은사가 없으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성령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시끄럽고 반복적인 멜로디의 음악을 틀고 불을 끄고 성령을 받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8장을 예로 들면서 거듭나는 것과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과는 다르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한번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에서 17절 볼 텐데요. 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그들은 이 사마리아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성령 세례가 여기 나오는데요. 성령 세례를 마치 특별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여기 사마리아 교인들을 예로 들면서 구원은 받아서 성령께서 내주를 하시지만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상태의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 자체로도 조금 말은 안 되죠.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은 성령 세례는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가르침은 이 시대에 이제 그릇된 성령 운동을 위해서 성경을 그릇 해석한 것입니다. 지금 빌립의 설교를 듣고 믿고 빌립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했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타 민족과 혼인을 하여서 인종이 섞여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래서 유대인으로서의 혈통의 순수성을 잃게 되고 동시에 신앙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남유다가 자신이 멸망한 후에 나중에 성전을 재건하러 왔을 때에 남유다의 백성들을요 방해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에서 그러했듯이 사마리아인도 예수님께서 정하신 이 사도들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도들에 의해서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은 사도들을 인정하지 않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적대적이었던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도 시대에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가 세우신 특별한 권위를 지닌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온 이런 한 가지 현상 때문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 세례를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은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모두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성령 세례는 그의 성숙함이나 예수님을 믿은 기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받은 것임을 오늘 설교 본문인 로마서 8장 9절은 너무나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은 모두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이 전환기적인 시점을 제외하고는 복음을 듣고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모든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곧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고 영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밝혀낸 진리를 좀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여러분이 어제 예수님을 믿었든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든 관계없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죄로 인해서 낙담하고 있든 말씀 안에 충만한 상태든 관계없이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물론 그 말이 모든 사람이 성령님과 동일한 친밀함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의해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화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며 그 친밀함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로마서 우리가 8장 35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죠? 이 같은 진리는 이 내용에도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진리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면 동시에 그분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과 열정을 가져다주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좌절할 때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겸손하게 하고 동시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로 용기를 가지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돌아보게 하며 성화를 위해 힘찬 걸음을 다시 걷게 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더 살펴볼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 즉 그리스도인의 특권들의 기반이 되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잘못을 책망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화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중생, 즉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존재이며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내가 덜 성숙하다고 느끼거나 나는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될 때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깊은 맛을 내는 곰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랜 시간 사고를 고안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다는 이 놀랍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지만 감격스러운 진리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푹 고안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령님의 내주하심의 특권을 살펴보았으니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넘치게 하는 특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10절과 1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9절까지는요. 육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죄로 물든 본성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본성과 대치되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에서는 어떤 단어가 쓰였죠? 몸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여기서 몸은 육신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육신처럼 영적인 성격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신체를 말합니다. 우리의 피, 뼈, 살, 근육, 그리고 장기들로 이루어진 우리의 신체를 말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체가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우리의 신체가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신체는 모두 현재 죽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다 지금 살아있죠. 그럼 무엇을 뜻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신체는 나약하고 질병에 취약하고 다치며 고통이 있고 점점 쇠약해져 가고 결국은 생명력을 잃고 흙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의 신체는, 우리의 몸은 죄에 속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20절에서는 이와 같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이와 같은 사실은 모든 아담의 후예, 즉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그리스도인도 불신자도 다 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은요. 그리스도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속했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5장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즉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로 인하여 생명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스스로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 완벽한 의, 우리에게 은혜로 전가되어서 우리에게 입혀진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입니다. 그런 본문에서 영이라고 된 표현은요,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고 했을 때 영은 성령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 즉 새로워진 새 창조된 우리의 속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에 대한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 10절에서 먼저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로부터 이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새 창조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진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의 몸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처럼 심지어 짐승들처럼 죽음을 향해 항해를 합니다. 건강한 눈도 노안이 시작되고 아름답던 피부도 쭈글쭈글해지고 단단했던 허리는 약해지고 멀쩡했던 몸의 기관들이 병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에겐 새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죽어가는 몸 때문에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이미 영원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1년, 10년, 20년, 40년, 60년을 마음의 안정을 가지고 기쁨 속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만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셨을까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지금 이 삶에서의 성공과 행복과 안정에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성경을 단순히 더 나은 결혼 생활을 위한 가이드북이나 건강하게 살고 마음의 안정을 누리게 도와주는 자기계발서 정도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레스토랑에서 주식은 먹지 않고 반찬만 먹는 사람과 유사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의 방식들이 줄 수 없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도 변하지 않는 혜택도 아닙니다. 만약 이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최고의 불변의 혜택이라면, 우리의 영이 새 창조된 목적이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바로 직전에 구원을 받은 죄수는 왜 새로운 영을 받았습니까? 어차피 금방 죽을 건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은 구원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야 하나요? 구원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해야 하나요? 그러면 우리도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야 한다면 왜 믿음을 지켜야 하나요? 그것은요, 우리의 새 창조의 목적은 지금 이 짧은 바람 같은 삶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엔 젊었을 때 했던 결정을 뒤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결정으로 그 결정의 결과를 지금까지 살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면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늦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계속 자신의 옛된 죄된 습성에 큰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도 더 불행한 그러한 결혼 생활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잘못된 경제적인 결정으로 인해서 계속 빚을 갚아야 하거나 경제적으로 불편한 생활을 지속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으로 인해 혹은 유전적 요인이나 사고로 인해서 질병을 앓으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복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잘못된 결정을 했든 어떤 어리석은 결정을 했든 관계없이 여러분 모두 복된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살고 있는 새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은 우리의 영만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새롭게 되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은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를 살릴 권한이 있다라고 말했고,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했고, 오늘 본문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죽은 지 3일이 지나서 다시 살리셨고, 이를 우리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데 영의 부활로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놓았던 돌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가 한 구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11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요?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박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의 시체는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자신은 살과 뼈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생선 한 토막을 잡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후에 새로운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올 것임을 약속하시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자기의 부와 명예와 쾌락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새로운 영을 받은 것은 후에 새로운 몸을 받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증명하고 약속하는 도장과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지금 에피타이저를 먹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직 배가 고픈 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직 소망하고 아직 기다리고 아직 고대하며 사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6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금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뻐하면서 사는 이유는 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고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런 즐거움의 근원이 지금 없더라도 혹은 조금 있다가 없어지더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 준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썩지 않고 죄의 영향에서 자유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약하지 않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4절은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한번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50절부터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바울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의 순환 기계가 어떨지, 신경계가 어떨지, 소화 기계가 어떨지, 내부 기계는 어떨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몸처럼 서로를 인식할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만지고 먹고 마실 수 있는 몸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 새로운 몸은 지금의 몸처럼 죽음에 속한 몸이 아닙니다. 이 몸은 나약함과 부패와 고통과 질병과 죽음과 같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에 영향을 받지만 새로운 몸은 그런 것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영을 담은 새로운 몸으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는 몸으로 그리고 죄와 무관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외모나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지위나 명예와 같은 것들로 평가한다면 우리는 모두 한계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서 어떤 외모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누구에게 어떤 교육을 받아서 어떤 성격과 능력과 실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기회를 얻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외모와 경제적 상황이나 삶의 질,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같은 것들은 한계치가 설정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정해져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누릴 수 있는 것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그 한계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말입니다. 힘이 싹 빠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는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다른 현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썩어지는 몸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외모와 성격과 실력에 의해서 그 한계가 정해지는 현실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몸의 부활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의 염려, 포기하고 싶은 마음, 현실에 부딪혀 낙담하는 마음은 우리를 끝내 절망 속에 가두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힘들어도 그렇게 하고 실패해도 그렇게 합니다.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부식되어 간다고 해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같은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붙드는 자만이 영의 새 창조를 경험하고 몸의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자신의 죄 안에서 죽을 것이고 그 또한 새로운 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몸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을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부활을,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 진리를 삶 속에서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질병도 고통도 좌절도 절망도 모두 이 진리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죄가 주는 쾌락도 찰나의 즐거움도 세상의 안락함도 이 진리를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분명 세상은 알지 못하는 평안과 만족과 즐거움이 꼽힐 것이고 이 짧은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으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되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표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그 진리는 생각을 해봐도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놀라움에 혀를 내두르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너무 저희 스스로와 다른 사람들에게만 시선을 줄 때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저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 성령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모든 결정의 순간 속에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겐 진짜 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을 부수고 싶지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 아님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이 되었든 어떤 어려움이 되었든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슬퍼하고 아무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으며 항상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러한 진리들을 저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묵상하여서 저희 삶이 계속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